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이르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물을 만나니 그분이 그곳에 멈추고 때려 거의 그곳에 버리고 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유대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자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간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사실 37절의 핵심을 두고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앉으신 채로 37절 우리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얼마 전 이 여리고를 가며 강도 만난 자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씩 조금씩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 결론의 부분을 조금 더 묵상하면서 같이 조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누가 우리의 이웃이 되느냐 했을 때 자비를 베푼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자비를 베푸는 자가 바로 이웃을 사랑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에 있지 않고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웃에게 또 나의 삶에 필요한 자들에게 무엇인가가 베풀어진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간단해 보이지만 대단히 쉽지 않은 영적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에게서 무엇인가를 흘려보내려고 할 때마다 나눠주려고 할 때마다 반드시 우리는 한 단계를 넘어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임계점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똑똑한 말들은 반드시 정연이와 치호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정연아 어디 있었죠? 정연아 정연아 임계점이 뭐야? 임계점. 너도 모르는 게 있나? 뭐라고? 모르겠어? 이상하다. 지호야. 임계점이 뭐야? 모르겠어? 그러면 넘어와야지. 자, 고3 영광아. 임계점이 뭐야? 몰라? 그러면 청년부로 넘어와야지. 산영재 다음에 물어볼게요. 임계점이 뭐냐 하면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 물이 몇 도에 끓죠? 100도에. 100도에 끓으면 뭐가 되죠? 기체가 되잖아요. 물이 끓으면 기체가 되잖아요. 그 100도를 임계점이라 부릅니다. 성질이 바뀌는 지점이에요. 그런데 성질이 바뀌는 지점에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액체도 아니고 기체도 아니에요. 이게 어려운 겁니다. 나는 액체인 거예요. 그런데 임계점에 다다라서 끓기 시작해서 무엇인가 다른 모습이 되려고 하면 나도 아니고 그것도 아닌 상태가 임계점입니다. 즉 오늘 말씀에서 자비를 베푼다, 무엇인가 내 것을 내어준다 하면 간단한 것 같죠. 그런데 있잖아요, 사실은 내가 무엇인가를 내어주는 삶을 살려고 할 때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의도했던 마음은 사라지고 내가 가졌던 고귀한 마음은 없어지고 힘들고 어렵고 내가 이게 정말 뭐 하는 짓인지 모를 정도의 어려운 마음이 다가오는 겁니다. 이때가 임계점이에요. 이 임계점을 넘어가야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거예요. 이때가 달라져야 내 신앙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나아가서 섬기는 모습이 바로 이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회색지대에 들어가는 자리, 뭔가 잘 모르겠다, 어렵다, 도무지 분별이 안 된다 하는 자리가 온다면 여러분 그 자리는 우리 영적인 임계점인 거예요.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려고 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에 수없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 이렇게 찬양을 드리잖아요. 찬양을 드리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는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면요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선 우리가 드러납니다. 기도하면요 주님의 뜻이 기도한 자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나 또 하나 이루어지는 게 있어요. 나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게 돼요. 내가 어디 서 있는지 보게 돼요. 그거 하려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딱 서보면 마음이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 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나도 할 수 없는 자리에 수많은 그레이 에어리아, 회색지대에 내가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서려고 찬양하는 거예요. 거기에 서려고 기도의 자리까지 오는 겁니다. 거기에 서려고 우리는 말씀에 집중하고 거기에 서려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나로 하여금 무엇이 당연한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지를 결정하고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레위인도 등장하고 제사장도 등장하고, 그런데 그 어떤 것도 가지지 못한 선한 사마리아 이 한 사람이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사람에겐 누구나 다 자기 기준에 맞추어서 당연하게 여기는 게 있습니다. 자기 기준에 맞추어서 당연하게 여기는 게 있어요. 저는 결혼 생활하면서 이 부분을 참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남편들은, 저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대부분은 안 그러신데 저를 생각해서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남편들은 배가 고프면요 당연하게 일단 내가 먹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당연하게 내가 먹어야 돼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가족이 배고픈데 여자분들은 당연하게 뭐 하는 줄 아세요? 가족을 먹이려고 합니다. 전 그걸 볼 때마다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 여자는 배가 고픈가? 이 여자는 체력이 남아있나? 근데 그게 당연한 기준이 다른 거예요. 이상하게 나는 내가 먼저 먹어야 돼. 근데 어떤 사람은 아니야 먼저 먹여야 돼. 당연한 기준이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내 거룩이 무너지니까 피해가야 돼.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당연히 그 사람을 향하여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이 이 모습을 통해 우리한테 도전하시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너는 하나님을 믿느냐?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에 당연히 나를 위한 자리가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의 온몸이, 자기의 의지적인 결단이, 자기의 남아있는 마지막 열정까지 부어진 그 자리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자비가 무엇인지, 베풀어지는 게 무엇인지를 가르쳐줘요. 여러분 그 임계점에서 어떤 사람은 당연히 내 먼저 생각해요. 당연히 나 먼저 생각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당연히 하나님 먼저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당연하게 하나님 먼저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당연하게 나 먼저 생각해요. 누가 답이냐? 각자의 모습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당연하게 여김받는 것이 믿음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당연하게 여김받아서 고백되어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한 고등학생의 고백의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미국에 총기 사건이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to non-believers and also Christians, just trying to not contradict myself and get rid of all hypocrisy and just to live for Christ. Just to live for Christ. This is your time, this is your dance. Live every moment, leave nothing to chance. Swim in the sea, drink of the deep. Call on the mercy, hear yourself pray. Won't you say? 이 캐시라는 고등학생에게 총구를 대고 너 크리스찬이냐? 네가 하나님을 믿느냐? 하면 히틀러를 숭배한 남자 아이 2명은 죽이는 게 당연했던 거예요. 왜? 히틀러는 오랜 동안 기독교를 미워했기 때문에 그 사상을 그대로 이어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누가 총구를 우리에게 대고 너 믿는다고 말하면 죽일 거야. 이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면 내가 주님을 위해 살려고 할 때 총구를 댄 것 같은 아픔과 결단이 없이는 그곳에서 믿음으로 결단하지 않고는 주님의 이름으로 베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많은 경우, 아주 많은 경우 정말 진정으로 나눠주려고 할 때는 마치 내가 죽음을 결단한 것처럼 하지 않고는 이곳에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눈 것과 같은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믿으십니까? 어디에서도 주님을 선택하는 것이 당연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작은 나눔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선택하여 주님을 당연하게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 자들이 살아가는 삶, 그것은 하나님께 헌신되어진 삶입니다. 이 사람들은 앞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반복해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자기가 누구에게 헌신할지가 결정되어진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누구에게 헌신할 것인가가 결정되어진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나는 당연히 주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 헌신된 자가 길을 걸어가며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건 그 자리에 나를 내어드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에 헌신하고 거기에 나의 것을 내어주는 삶의 자리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때에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이냐면 바로 그 마음으로 서로 나누어서 그 마음에 헌신된 자들이 335 모여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볼 때에 그것이 믿는 사람들끼리는 가능하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끼리는 가능하거든요. 세상에 의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분을 믿고 따라가려고 하는 자들이 있거든요. 그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내 삶에 이 일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이 자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습니다 하는 기도의 일들이 지금부터 우리 삶에 시작되어지고 선포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것을 미션 그룹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사실 이 사마리아에는 한 명뿐이었지만 감사하게도 우리는 믿는 자들을 곁에 두신 겁니다. 같이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같이 찬양하고 있잖아요. 형제 자매라 부르잖아요. 교회에서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삶의 영역에 우리를 연결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우리를 부른 거예요. 성현아, 가평에 놀러 가니까 좋았니? 청년들 7명하고 재밌었어. 엄청 재밌었다거든. 얘들이 지난 주일날 예배 마치고 1박 2일로 지들끼리 놀러 갔거든요. 목사님 몰래 다 계획해놓고 직장 휴가까지 내고 엄청 재밌었다고. 그래서 잘 놀고 오라고 용돈도 줬더니 또 선물까지 사왔더라고요.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자주 그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도 하면 좋겠어요. 산오빠, 우리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 이런 거 한번 해보지 않을래? 그러면 산이가 절대 거절할 애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준영아, 우리가 주님을 위해 이것을 한번 섬겨보자. 준영이는 하지 마세요. 곧 군대 갑니다. 예전에 청년들을 섬겼던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 함께 두부김치를 먹으러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그때는 두부김치가 레스토랑의 인기 메뉴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예전 가보신 분들 메뉴는 간단해요. 두부에다가 김치 볶은 거죠. 두부김치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그렇지 않은 청년들이 술을 마시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그냥 두부김치 시켜놓고 수다 떠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것도 재밌었습니다. 즐겁고. 근데 이상하게 그 모임에 마음이 뜨거운 청년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리고는 툭 이렇게 던졌습니다. 우리가 말이지 모였는데 말이지. 누가 선교가 너 선교가 와 내가 비즈니스 내가 후원할게. 와 너 신학교 가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가 약간은 조금 장난 반 진지한 반으로 얘기가 점점 커졌어요. 그러면 내가 후원 내가 기도할게. 갑자기 이런 얘기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다 흩어진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다시 생각해보니까 그 테이블에 앉아있던 사람 중에 선교 간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평신도로. 그 테이블에 앉아있던 사람 중에 신학교 간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테이블에 앉아있던 사람 중에 후원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실제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우리는 그냥 두부김치 먹다가 얘기 나눈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헌신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이 깨닫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일들에 삶을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과 같이 3, 3, 5 모여서 그 이야기를 나누면 그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 바탕 선교 우리 교회만 하지 말고 좀 연합해서 하면 좋겠어요. 기도했더니 우리가 이번 여름에 가기 2주 전에 서울에 있는 한 교회가 우리 교회 추천을 받아서 일주일 동안 선교를 갑니다. 청년들만 15명이 간다는 거예요. 청년들만 벌써 15명 차가지고 그냥 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청년들이 선교 가고 싶어가지고 그 교회 준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선교를 가는 거예요. 지금도 몇 교회가 문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선교할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일어날지 몰랐습니다.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우리는 자꾸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자꾸 만나십시오. 여러분,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 말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 당연하고, 이건 당연한 거야.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건 당연한 거야. 내 것을 베푸는 자들은 당연한 거야 라고 여기는 자들과 함께 계속해서 믿음의 선포를 하면요, 이런 목적 그룹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정말 우리 오렌지 친구들이 이런 거 해봤으면 좋겠어요. 야, 우리 같이 선교 가자. 야, 우리 같이 거기 돕자. 청년들이 이런 거 하면 좋겠습니다. 335 모여가지고, 야, 지역에 누가 어렵다는데 우리 거기 가서 도와주자. 어떤 어려운 분이 계시다는데 우리 거기 도시락 갖다 주자. 이게 혼자 있는 아이들이 있다는데 그런 아이들 좀 도와주자. 각자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을 따라 살아보는 연습들 말입니다. 왜? 어차피 우리 인생은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야 돼.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의 고백은 I believe in God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똑같이 할 말은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기 위하여 그 삶이라면 지금 살아갈 때 why not? 지금 살아갈 때 이곳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각자의 부르심을 따라 각자의 주신 감동을 따라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꿈을 키워나간 자들을 통하여서 교회 안에 이와 같은 일들을 일으켜 나가는 일들은 사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활동 가운데 하나입니다. 뉴욕에 있는 세이비어 교회 같은 경우에는 교회 안에 미션 그룹들이 속으로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분들은 에이즈 환자들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에이즈 환자들을 위한 선교 그룹을 자기들끼리 만들었어요. 어떤 분들은 동성애 그룹을 위하여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만나서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자는 그런 그룹들을 세워나가게 됐습니다. 뉴욕만이 아닙니다. 워싱턴이나 필라델피아, 콜롬비아 모든 지역들마다 교회들의 안에서 교회가 주도하지 않았어요. 그 안에 있는 헌신된 자들이 3, 4, 5 모여서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목적을 품기 시작한 겁니다. 미혼모를 위하여서 품은 자들, 그리고 노숙인을 위하여 품은 자들, 이런 자들이 일어나면서 복음은 다시 한번 이 땅에 불붙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나라 지금 제일 필요한 게 무엇이냐? 어마어마한 돈을 붓고 대단히 큰 화려한 행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누군가 그 믿음에 헌신된 자들이 같이 손잡아주고 그 일에 같이 가는, 그 일에 청년된 자들을 찾는 것, 그 일을 우리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세요? 이 지역에도 의외로 그러한 일들에 참으로 손길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사실, 그러한 자리들이 참으로 많이 비어있다는 사실, 우리 삶에 이 일들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기며 해나가야 될 일들이 참으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작은 부르심의 단체들이, 작은 부르심의 모임들이 불꽃처럼 일어나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땅에 이웃 사랑하는 이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웃 사랑하는 그 이야기를 성취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일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시간, 우리의 인생의 때에 하나님 앞에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곳에서 I believe in God,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뿐만이 아니라 인생의 회색지대, 내 것을 나누어 주는 자리에서도 당연히 하나님을 위해 일어나는 믿음의 일들이 삶의 목적이 되고 헌신이 되어 걸어가는 모습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정말 경험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한 삶의 자리들,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그 일을 위해 내 삶을 재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한 일들과 마음들이 우리 안에 불꽃처럼 일어나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서, 복음 없는 자들을 위하여, 선교지를 위하여, 이 땅에 버려진 자들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소망 잃은 자들을 향하여, 가까이 있는 아버지 왕따당하는 아이들을 위하여, 어떤 그룹이든지 하나님 우리에게 불러주시고 그 마음들이 공유되어져 서로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만한 그런 미션 그룹들을 경험해 나가고 또 경험해 나가, 그것이 이 땅의 작은 놀라운 부흥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서로를 권면하는 선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찬양을 올려드릴 텐데요, 이 찬양을 보면 이렇게 괄호 안에 있는 가사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면 그렇게 한번 하모니를 이루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 드리겠습니다. 교회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신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 통해 우리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 통해 우리 온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믿는 자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동시에 내가 살아가는 자리들에서도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이 연합하여 주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세우는 일들에 하나님 우리를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제목 붙잡고 다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당연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은 우리에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당신이 기뻐한다면, 당신이 즐거워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 자리에 마음을 들여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자리에 하나님을 위한 선한 목적이 오시되 하나님을 위한 선한 마음들에 연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생각과 즐거워하시오. 주여 아버지를 우리가 하나님을 연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살려라. 아버지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위해 뜨겁게 하나님 주님을 위하여 삶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열심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동시에 그 일을 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마음을 따라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